늘 언제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며 주께서는 주여 응답의 열쇠를 보내주시고 또한 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위에 있게 하시는 주님, 이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주심마 하고 내게 말하신 주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 (16장) 12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75쪽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2절에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은혜의 제목은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 의아할 것입니다. 성령 얘기가 나왔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이제 앞으로 하실 건데 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 알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어른들이 집안에서 이 회의를 열실 때 우리들은 참견도 못했고 옆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른들이 가족 회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들을 것 같고, 그래서 옆에서 턱 받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다른 어른들이 야 명기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너는 들어도 몰라, 내 방에 가 있어. 그 얘기는 곧바로 우리가 들어도 알지 못하는 얘기고 또 들어봐야 소용도 없고 또 들어봐야 어떤 때는 내가 왜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은 내가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싫어서 너는 안 들어도 되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했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왜 미워서 희생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써 일하고 또 등골이 휘어지도록 그들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가 생각났는지 요즘에 노래를 가요들을 듣다 보면은 나이 드신 그 가수분들이 하는 얘기가 보면은 꼭 인생을 후회한 것, 아니면 고생한 것, 그 중에서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것, 그러한 노래들을 많이들 부르더라고요. 아버지의 등어리에 그 하얀 꽃이 폈는데 소금꽃이라고 하는 등등.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짐꾼으로 살아왔습니다. 배운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었죠. 육체의 노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더 힘든 일들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몸으로 때우러 지금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네?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 몸으로 때우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너희는 아직 모르지만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 오늘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들은 것. 저와 여러분들은 저희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서 이 가족을 이끌어 나갈 적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과장되게 얘기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 우리 아버지를 과장되게 포장해서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배 중에는 있었죠. 우리 집은 금송아지가 10마리씩이나 있고 우리 아버지는 뭐 큰 어디 그냥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백마지기인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망해가지고서 이렇게 쫄딱 고생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본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한 것. 그 어머니는 또 그 아버지께서 그 힘들게 벌어가지고 온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식들에게 살기 위해서 맛있게 음식을 또 해주시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보면은 참 그분들의 희생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노래를 들어보면 항상 마음이 울컥하지요. 우리들의 심령을 바로 자극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야기는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자극을 줬으면은 우리는 항상 그 얘기만 나오면은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글썽거릴까요? 한참 혈기왕성한 20대의 청년들에게도 그 험악한 군대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의 노래를 일부러 부르게 해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어서 한쪽으로 결집시키고 이 마음의 울분을 삭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또 어머니의 노래였습니다. 아마 이 20대 한참 그 피가 끓는 청년 시절에 군대를 다녀온 국토 방위를 위해서 조국의 강성을 위해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느낄 수 있는 노래일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것은 노래였는데 그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자극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에는 부모님의 사랑도 있고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있듯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희생물이 되어 몸으로 때우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바로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에는 고난도 함께 고난의 길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도 우리들의 사랑은 내가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는 사랑이지 받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려 온 바로 종이다. 근데 우리들은 받기만 하려고 그러죠. 높아지려고만 하고. 왜? 높아지는 것은 편안하니까. 왕이 되면 그때 왕정 신정 정치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사무엘이 분명히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기르는 가축의 10분의 1도 바쳐야 되고 너희들이 힘써 지은 농사도 갖다 드려야 되고. 왜? 왕은 그 궁전에서 가만히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희들이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은 너희들이 힘써 일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갖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금인 거예요. 그러한 왕정 시대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그것이 세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과중한 어깨에 짐이 되고 있듯이 몸으로 때우는 그러한 일들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몸으로 때우는 것을 하지 않고 받아먹으려고만 하지. 나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사람들을 두려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그냥 권력에 못 이겨서 일하는 척 하겠지. 그러나 주님은 힘써 사랑하셨다고. 주님은 힘써 사랑하신 거예요. 그 힘쓴다는 것이 바로 몸으로 때우는 십자가에 달리신 생명을 내어드린 바로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간혹가다 그런 얘기하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자식들이 아플 때 그 마음 안타까워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저 자식들이 힘드는 것을 또 내가 감당했으면 하고 부모님들은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힘써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인 것 같지만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내려오셨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살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너희들이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오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 니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했다면은 이 세상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에요. 이 세상은 양육강식으로 인해서 전부 다 힘 있는 자만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군대가 되어서 힘을 쓰는 자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재물로서 또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말도 있었죠. 천냥이면 사람 목숨 하나 살린다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생명은 재물이 많아서 살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릴 수가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내가 죽어서 가봤냐?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믿겠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당신들이 믿겠냐? 응?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봐라. 거지 나사로는 평상시에 재물이 없어서 그 부잣집 그 대문 옆에서 아니면 잔치하는 집에 옆에 가서 그 음식들을 조금씩 얻어먹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부자가 죽고 거지가 죽어서 이제 저 세상에 갔는데, 거지는 바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있고, 부자는 이제 물도 먹을 수 없는 그렇게 뜨겁고 힘든 곳이 바로 지옥에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저 거지 나사로한테 얘기해서 나에게 물 좀 갖다 좀 주시오. 물 좀 갖다 주시오. 그만큼 힘든 직업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그 성경 1.1획도 가감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 성경에 거짓말을 집어넣었을까? 그러한 일들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이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말을 듣고 봉어리가 말을 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제발 저 나사로에게 얘기해. 그때는 거지라고도 안 해. 나사로에게 얘기해가지고 나에게 이 물 한 방울이라도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입술에 좀 적셔달라고. 얼마나 그 힘들었으면. 평상시에는 호의호식 맨날 잔치상에서 벌어먹고 맛있는 걸 먹었겠지요. 그때는 물이 뭘 귀하겠습니까? 맛있는 산의 진미가 잔뜩 철어 있는데 아마 그때는 물이 막히긴 목이 말랐을 거예요. 왜? 음식이 간간하고 짜니까 음식을 많이 먹으면 물이 막히지. 그러나 지금은 먹지도 못하고 있는 곳에서 뜨거워서 더워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으면 죽겠지만 죽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자는, 야 부자야, 네가 있는 곳과 여기 나사로가 있는 곳은 큰 깊은 강에 있어서 건너가지 못해.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이게 큰 강이 골이 깊어. 그러니까 부자는 그래서 체념하며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형제가 있는데, 아직 죽지 않은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은 지금도 나처럼 모르고 먹고 마시고 땡까라 한다. 그러니 제발 나사로한테 보내서
너희 형이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벌써 너 이전에, 이 나사로가 있기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었다. 또 성경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듣지 않았지 않느냐? 너는 듣지 않았지 않느냐? 만약에 들었다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느냐? 듣고 그 말씀대로 따랐다면 네가 이 자리에 있겠느냐? 분명히 주고받느냐고 물어봤지만 여기 죽음의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성경이 거짓말이었다면 누가 이 성경을 믿겠습니까? 또 이 성경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이 성경은 오래전부터 2000여 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역사가 바로 기록되어 있는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나도 의로, 의로 끝까지 목숨 죽을 수 있어. 그거는 객기지, 그거는 객기지.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건 아니에요. 객기. 보통 그런 객기가 부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또 아니면 어떤 우스갯소리에 어떤 큰 배로 선박을 타고 유람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가 물에 빠졌어. 그때 사람들이 막 보면서 여기 사람이 빠졌네. 아야 어떡하나 하는데 갑자기 어떤 노인이 확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어떤 놈이 나를 밀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노인이 뛰어드는데 어떤 놈이 나를 밀었냐 이거예요. 왜? 다 구경하다가 네가 가서 구해라고 탁 밀어버린 모양이야. 우리는 지금 그래. 네가 가서 해라. 네가 가서 내가. 힘든 일은 네가 가서 해라. 자원해서 하는 이 세상이 아니더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 그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희생을 하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객기로 남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의사자들이 있습니다. 네? 참 의사자들의 그 죽음을 우리가 숭고하게 생각합니다. 그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는 것은 또 어찌 보면 순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또 안타까운 그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앞으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때 희생의 각오가 따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주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일을 보더라도 또한 그 조그마한 일이 또 나중에는 더 큰 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상급받는